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뭐뭐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교사다움, 이런 다움들이 이루어져 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다움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보며 서글퍼질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생의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의 생활하라는 의미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인으로 일하다가 전역한 사람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많이 머물러서 살아간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 되어졌다는 것, 그거에 대한 굉장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말은 로마인은 로마인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됨으로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협력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께 경기하다, 한 팀이 되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 방어막을 짜고 그리고 스크랩을 짜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마땅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지역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장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우리들이 어떻게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팀이 되어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편이 되어진 사람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가슴이 적셔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한 뜻이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내 이익과 내 개인적인 사익과 내 개인적인 영광을 목적에 둔 사람, 그들은 결코 한 마음과 한 뜻과 협력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와의 싸움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며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편을 나누었고 각자 협력과 한 팀을 이루지 못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부에서의 싸움도 안타깝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각자의 하나 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 협력과 연합과 한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람, 그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편을 나누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 그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동기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늘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지금도 여전히 빚을 갚아가고 있고 이자를 내가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예배당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이 생겨서 리모델링의 경비가 아마 3억 7천인가 그 정도의 경비가 드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 3억 7천인가 되어지는 그 경비를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참 많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라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과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드린 거지요.
목사로서 노회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때때로 어떤 곳에 들어가 식사할 때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곳 속에서도 뭔가 먹는 곳에서도 구별과 그리고 뭔가 차이가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낼 때들이 있지만 저 자신은 그런 것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그곳 속에는 뭔가 역할을 감당할 때는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는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식사를 할 때는 같은 식사와 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것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공동의 식사를 하는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이미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것들을 가져다 줄 때가 있죠. 네, 소풍을 갔다든지 어느 곳에 갔을 때 목사로 생각해서 뭔가 따로 구별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고마움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식사 가운데 속에 누군가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면 저는 무척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불편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의식하게 되고 나 혼자 그것을 먹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구별된 나만의 식사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것은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의 식사라는 그곳에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그들끼리의 나눔이 되어지는 일이 일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특별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맛있든 맛이 없든 함께 성도가 준비했다면 그 준비한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특별한 것을 먹고 싶으면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교제하는 삶은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면을 먹으면 같이 라면을 먹는 거고 김밥을 먹으면 김밥을 먹는 거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된장찌개를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이 다릅니까? 한 팀이 유니폼을 다르게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팀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과 자기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한 팀을 이루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동식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편이 갈려지고 누군가와 다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로 교회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이음카페를 우리가 열어놓고도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요,
저 공동체 속에서, 저 지역, 저 모습 속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저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문화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있고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능한 한 예꿈터에서도 커피를 마시지 않고 이음의 카페에 가서도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저는 목양실로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물을 먹어요. 왜요? 거기에 격이 있는 것 같고 간격이 있는 것 같고 담이 있는 것 같고 서로의 삶싸움에 이질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내가 커피를 하나 사드리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나는 그것 싫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커피값을 내주고 함께 그곳에 있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자판기 하나 놓고 다 같이 거기에서 빼먹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문화와 이질적인 문제로 서로들끼리의 나눔이 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결코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서 담임 목사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공동체의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협력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울 때 그 싸움에 대해서 너희는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되어졌고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이 관영하고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해질수록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떤 특별한 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악과 싸우고 있고 어둠과 우리의 일상 속에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늘 악의 공격에 노출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을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싸움에 너희는 겁먹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싸움에서 쫄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긴 싸움이기에 너희들은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시는 말씀도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처럼 앞으로 싸우기 위해서 쭉 몰려갔다가 무서워서 뒤로 또 도망가고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들과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대상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는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사단의 머리를 쳐버렸기에 그가 물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봤자 우리의 뒤꿈치만을 물 수 있는 싸움이니까 겁먹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는 자들이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투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쫄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임을 믿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서 있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과정 속에 겪는 고난도 함께 그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게 영적인 전투이고, 이 영적인 전투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싸우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겪는 고난, 내 영광과 내 만족이 아니고 내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있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천국 가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유익도 그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십자가와 핍박과 고통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 목사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똑같은 고난에,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쉬며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군하는, 전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쉼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쉼터가 되고 24시간 취미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취미반이 되어져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기대하거나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금도 존재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교회는 주중에도 끊임없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싸우는 삶의 현장이 교회들마다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죽은 공동묘저와 같이 산을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전투하는 그 싸움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런 싸움과 전투와 영적인 그런 고난의 현장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재밌게 놀고 즐겁고 누리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 나아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쉼터와 같고 취미반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고 볼 수 없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공격받지 않는 요새 안에 꽁꽁 숨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보호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전쟁의 최전선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리더,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곳만을 찾아다니며 요새 속에 숨겨져 있는 목사,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느 것 하나 상처받지 않는 곳에 꽁꽁 숨어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리더들, 그런 리더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리더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영적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미 전투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전략에 다 넘어가 버린,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당에는 있고 예배당에는 있지만 마귀가 그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공동묘조와 같이 조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록 지하에서, 상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곳에는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공동체에 있고, 그런 공동체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속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기억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건 참 많지만 담임 목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과 깊이 상처받은 것은 마음속에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회주의자들에게는요, 고난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회주의자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난은 충성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기회주의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기회주의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고난의 흔적은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너희들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예수 때문에 수태에 매맞았고 배고팠고 굶주렸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했고 예수님 때문에 파선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들, 그들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온 우리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이유가 없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면 되고 피하고 되고 숨으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전쟁이 끝나고 고난이 없는 현장 속에 딱 나타나면 되니까 그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들 속에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삶, 편안한 삶,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온 삶,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즐거웠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참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던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의 삶,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하여 얄궂은 몇 개의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이끌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내 편 만들고 내 사람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연합되어지고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헌신하거나 그 어느 것 하나 기여한 것이 없으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드는 것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로 인하여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갔지만 어느 한 장로님처럼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힘을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쉼터가 되고 뭔가를 주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길 줄로 알았어요.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누구세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뼈가 달려 있는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교회는 쉼터가 되고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면 교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교회는 쉼터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취미반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취미도 이루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드 섹션 알아요? 지금은 사라졌죠. 근데 예전에는 카드 섹션을 할 때 무슨 체육대회나 뭐 할 때 보면 그 관중석에서 막 카드 섹션을 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잖아요. 때로는 태극기를 만들기도 하고 공을 만들기도 하고 다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무궁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지도를 만들 때가 되어지면 내 무궁화의 카드 섹션하는 그 기구를 내가 그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를 만드는 무궁화로 내가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역 좋죠. 기관 좋죠. 취미반 좋죠. 성가대 좋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 일을 각자 일을 하지만 그들이 또 흩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카드 섹션이 각자 들어가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는 역할 속에서도 일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큰 일을 할 때 그 일에 함께 들어가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구역이 암이고 기간이 암이고
그 취미반이 암덩어리가 되어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양신성교회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의 승부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림이 있는 곳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영적인 전투하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